저는 개인적인 그 성향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MBTI를 하면요, J가 나와요. J.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주 파워 J입니다. 아주 열심히 계획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계획하고 그 월간, 연간 이렇게 계획하는 그 이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매년 그 플래너도요 빠지지 않고 샀는데 요즘은 이제 전자기기가 좋아져가지고 종이로 된 건 안 삽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도요 시간을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계획대로 쫙 준비를 해요. 특히 이제 토요일은 아침부터 제가 쫙쫙 계획을 세웁니다. 심지어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도 다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요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쯤에 퇴근하면 되겠다. 그리고 요거 인쇄를 하는 사이에는 청소를 하면 되겠다. 요거까지 딱 세웁니다. 특히 이제 이 성경 읽기 오늘 마침 이제 교재 나눠드리는 날인데 이 성경 읽기 교재를 만드는 날은 제가 한 1시간 정도 더 일찍 나오기도 하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1월달 교재를 만드는데 1월달 교재를 만드는데요. 그날도 이제 뭐 미리 주중에 제가 뭐 표지며 뭐며 이렇게 집에서 다 인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침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종이가 걸리고 뭐가 안 되고 거꾸로 인쇄가 되고 컴퓨터가 애를 먹이고 막 그래요. 하다 잘 안 됐어요. 하다 어떻게 한 3분의 2까지 다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넘겨보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구약인데 신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 동안 고민을 깊이 했어요. 나눠주고 못 본 척하라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 그럴까? 그러다가 그래도 새해 첫 교재인데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뽑자. 근데 이미 해가 졌어요. 제 계획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날은. 근데 다시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막 약간 마음에 분이 나더라고요. 그걸 못 봐가지고 그걸 못 봐서 이러고 있는데 다시 뽑는 중에 어떻게 됐냐면 프린터기가 망가졌습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다시 뽑는다라는 고집까지도 프린터기가 장렬히 산화하면서 꺾였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12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를 자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실 기회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 주 늦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참 살다 보면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많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어떤 그 좀 순간에는 또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 확 튀어나올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어졌던 이 광야의 여정의 마무리쯤에 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진짜 목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빠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거 빨리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직선 경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돔 땅을 질러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를 크게 돌아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북쪽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과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밭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가 포도원도 안 건드리겠다. 우리가 그 우물물조차도 마시지 않겠다. 그냥 그 큰 길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 피해도 안 줄 테니까 그냥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에돔은 이 요청을 거절하죠. 그냥 단순히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으로 곧장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고요. 다시 남쪽으로 홍해 방향으로 내려가서 크게 이렇게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로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들의 심리에 상태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요.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몹시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급함은요, 어쩌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냐? 그런 비난과 원망의 말로 막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나니까 입술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생존할 수 있었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게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정말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 이 작은 혀 하나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사람의 혀를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야고보 3장 6절 세 번역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지옥의 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혀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죄를 짓는 통로입니다. 야고보는 이 작은 지체 하나가 우리 온몸을 죄로 더럽히고 결국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은 수레바퀴를 타고 간다, 그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종종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트럭 짐칸에 불이 붙었는데 기사는 몰라요. 겉으로는 여전히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이 붙었어요. 언제 그 불이 확 커져서 이 수레를,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술로 죄를 짓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술로 죄 지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고기가 없다고 다시 원망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체를 막 부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마다 기도부터 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언제나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입술을 열어서 모세를 원망하며 비난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서 나온 말 아닐까? 그런데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엔 힘들어 나온 말이었겠죠. 그런데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비난이 지속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결국 그게 신앙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감사의 말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비난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자는요, 이미 원망과 비난이 하나의 신앙 태도로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늘 불만과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꼭 근데 굳이 뭐라도 하나 찾아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 다 좋은데 뒤에는 뭐 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잘했는데 근데 너 뭘 꼭 찾아요, 뭘. 꼭 찾을 거 없으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뭐 이거라도 찾는 거예요. 뭘 하나 찾아서 지적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여기서도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혀를 제어할 새도 없이 가족들을 향해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불만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 그냥 내가 제어할 새도 없이 툭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도. 내 이 혀를, 내 입술을 이걸 제어할 새도 없이 그냥 입술로 죄를 져버려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헐뜯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 막 살을 붙여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한 말, 대화하다 나온 이야기, 정보 공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본다는 거예요. 분명한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말은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고 끝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나가서 흩어지는 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뱉은 말은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내가 뱉은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번 뱉어진 말은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떠나서 나의 가족들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는 상처를 남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종종 그런 말 하죠. 마음은 안 그런데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것 뿐이다. 이 사람 마음은 안 그렇다. 여러분, 저도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좀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 사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게 통로니까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말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아닌데 말만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아닌 척 남을 험담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모든 말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나는 결국 그런 사람인 거예요. 혹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까봐 성경에서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속인다면 결국 나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혀는 단순한 말버릇,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행동으로 뭐 큰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21장에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그들이 가볍게 여기던 죄, 그 입술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내뱉던 불신앙의 말이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뱀을 통한 징벌과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이 입술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해독제를 주시지 않으세요. 해독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놋으로 불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뱀을 장대 위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이 장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들에게는 벌과 죽음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장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 벌과 죽음의 징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보내진 불뱀, 그 불뱀을 똑똑히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장대에 세우시고 너희들의 죄를 피하지 말고 똑똑히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죄를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 나오지만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하나님이 이 저 에돔으로 가는 지름길을 통과하게 열어주셨다면 괜찮았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죄를 피하지 않고 똑똑히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서에서요, 이 사건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의 예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본 사람,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붙든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스스로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해서 살았다? 아니잖아요. 뱀이 없어져서 살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 지은 수많은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 조심해야지, 그 다짐?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원망하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저주하던 입술에서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누구에게도 비난의 말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은요,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나의 모든 죄가 쏟아진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대신, 나의 나의 죄 대신, 그 죄를 대신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그 십자가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서야지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입을 닫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나의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십자가 앞뿐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요, 상황 보면 내 입술을 절대 안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면 비교가 나와요. 상황을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결국 입술에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다시 겸허하게 서십시오. 그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이전의 삶의 자리로, 죄인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자리로 여러분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 십자가의 예수만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